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족보에 나온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전에 노아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향년을 보니까 900세씩을 살았습니다. 900년을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900년씩 살았나 봅니다. 5장에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주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다, 900년 넘게 살았다 이런 것이 특징이 아니라요. 여기에 아담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장 1절에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3절부터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아담이요 그의 아내였는데 이제 130년이 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인간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모양을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인간의 형상, 사람의 모습,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절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는 930세에 죽었다. 그 이후에 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도 910세에 죽었다. 에노스도 905세에 죽었다. 게난도 죽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고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죽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5장 1절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사이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타락한 인간은 이제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모양대로 태어난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었다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족보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썼을까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외에도 5장 외에도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아담의 모양이라고 지칭한 이 족보에서만 죽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다. 우리는 산다. 영생한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5장에서 말하는 주제는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영생한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메시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서 결국은 예수가 탄생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죠.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다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이 원수가 되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에서 말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사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에서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 5장만 읽으면 실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러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 그런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마무리를 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함의 복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잘 다스리고 물리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